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로 자꾸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살려고 하고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데 평일에는 계속 좌절하고 가끔 주일에는 회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늘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제목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일 우리가 죄를 죄로 바라보고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고 믿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신다. 절망과 불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제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평일에도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의 비결,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 분명히 있어요. 행복해지기 원해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의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의 비결, 항상 승리하는 비결을 분명히 배우시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 베드로도 고백을 했어요. 많은 환난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날마다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기쁨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방법. 제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요, 그냥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되어지는 칭찬이 있고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칭찬과 보상이 없는 것은 이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요, 계속 되어지는 큰 칭찬과 보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날마다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길. 환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의 방법.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방식.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거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더 기억이 오래 남을지 몰라. 이야, 오늘 설교가 진짜 대박이야. 윤서 그럴 거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뜸을 좀 들여라. 적어도 10초 정도의 뜸을 들여보자. 시작. 1, 2, 3.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안 따라가면 계속해서 시기만 보고, 끝까지 안 따라가면 오늘 하루 종일 밤새도록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미진! 한번 따라해봐요. 큰 소리로. 예수를 바라보자. 미진 또 있네요, 여기 앞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환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환란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생육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보니까 변호사세요. 변호사.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셨어요. 이 대언자, 바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어조로 죄를 이기는 풍성한 삶,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지금 그 삶의 길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지금 감동을 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죄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이세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죄와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하신 분. 그런데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손담비 선생님 갑자기 보이네.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제가 찬양을 권사님은 개를 왜 싫어하세요? 목사님 개가 뭐 손을 막 핥잖아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는 개가 손을 핥는 데가 좋은데 그래서 개한테 손을 주는데 내가 믿었는데 손담비 선생님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를 안 좋아하는데 가가지고 개 털을 빗어주고 응가하면 응가도 치워주고, 응? 또 기침하면 약도 사다 주고, 응? 또 아파하면 개 도둑 안아주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 말만 해도 지금 막 지금 끔찍하죠? 그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가 없다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대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귀한 단어예요. 제가 성령님을 설명을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서가 한번 따라해봐요. 파라클레토스. 네, 예서. 내가 발음이 좀 안 되나요? 파라클레토스. 목사님, 파라클레토스. 6글자나 되는데 어떻게 따라하냐고. 힘들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뭐냐면 보혜사는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언을 하신다,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저만 감동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대언자로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예요?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씀이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쏙 귀에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시면서 그 귀에 쏙 들어가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뭐 대형 로펌들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로 잘하는 변호사들은요 돈을 많이 쓰게 되죠. 물론 돈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사람들 가가지고요 이 죄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갑니다. 나쁜 죄가 감춰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요즘 보면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TV에 자주 나와요. 그런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 나오잖아요. 3년도 나오고 약천 오거리고 이 익사에 택시기사 그런 사건도 나오고 그런데 그 변호사 참 멋질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파라클레토스 귀에 대고 속삭이시다. 이 대언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와 변호사로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신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변호사 한 명 살려면요 사건 하나 간단한 거 감당하려고 할 때도 한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500만 원 물론 돈도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혹시 한 500만 원씩 들어가지고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은 그리고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재판을 할 때마다 항상 승리하시는 이게 좀 지금 이 설교자에게만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변자와 변호사로 번역되기로 하는 이 단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예수님 하고 소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제가 사실은 노래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그대 어디에 라는 제목이 요즘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헤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만난다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메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그냥 부르는 순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내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보니까 완벽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빛이셔야 돼요. 온전한 빛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빛, 즉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벽한 의인이시죠.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빛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 또한 빛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지 않습니까? 저녁에 반짝이는 별이 지금 왜 반짝이는 거예요? 그 별 자체가 빛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양에서 반사되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 자체가 완전한 빛이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으로서의 빛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어둠과 하나가 되고 어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지난 3일 전에, 요즘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3일 전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자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짜가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봤더니 10일날,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는 날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날이 10일날인데, 그 10일날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속죄일. 어린 양을, 이제 화목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잡아서 잡으려고 하는 그 양을 준비해 놓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딱 맞춰서 가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셨는가 보다. 나비를 타고 하셨네. 호산나 하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자신의 완벽한 의와 완벽한 속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완벽자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봐야 완벽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일 뿐만 아니라 완벽자이시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변화자, 이렇게 변화자.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변호자, 완벽자, 변화자. 좀 사람 이름 같아. 어떤 사람이 자기 딸 이름을 괴라고 줬대요. 괴. 근데 성이 뭐냐면 안씨예요. 이름을 안 데려오셨을 때 유지경 선생님도 갑자기 유대 안 데려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유지경 선생님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피아노를 줘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아들이 피아노 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변화하자 그러니까 변화하자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좀 뻔한 예화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어떤 한 화가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한 화가의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애인이 정말로 값비싼,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아주 유명한 작품을
손수건, 술을 놓아둔 손수건이 있었는데 정말 값비싼 손수건인데 그 손수건에 안타깝게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묻어버린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물이 들었어요. 이제 이걸 엄청 속상해하고 있는 거죠. 뭐 밥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준 이 선물을 받은 그런 손수건인데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던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은 막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화가가 그 손수건을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손수건을 가지고 가요. 벌써 다 아시겠죠? 뻔한 내용이니까.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이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손수건을 되돌려 받았는데 놀랍게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잉크가 묻어있던 때가 묻어있던 그 손수건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손수건이 되어가지고 이 여인한테 그것이 온 거예요. 이 화가가 그 잉크 자국을 그대로 둔 채 그 주위에다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쓸모없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손수건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그런 이 이야기. 사실은 이게 영국의 유명한 또 미술가이고 건축 양식 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변화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변화자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화가가 아무리 유명하고 솜씨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만 할까요? 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만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냥 나도 물론 애를 써야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게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아니 물론 그 화가의 솜씨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솜씨가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변화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허락한 사업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요,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시커멓게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당신은 10원짜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쉼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고 나의 삶의 기준이시고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풍성한 삶과 승리의 삶과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변호사이시며 예수님은 완벽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변화시키시는 멋진 변화자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버지, 우리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성도를 잊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저들과 저들의 모든 가족들을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저들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예수를 바라보는 일, 예수를 바라보는 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 아버지, 끊임없이 쉼없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늘 승리하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자녀, 건강,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신 예수님, 더욱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서의 멋진 삶을 잘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이단의 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가족들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버지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영혼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악하고 더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전혀 방해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